나중에 띄워야 되는데 노트북 먼저 띄워서. 반갑습니다.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들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오듯이 저희들이 기다리는 거는 뭐요? 정말 천년왕국은 이 땅에 건설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휴거는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제가 지난 보니까 4월 27일 날 천년왕국에 대한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까지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정말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일어날 때까지 그 기간 사이에 뭐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미리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 7년 환란 전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휴거한다. 안 믿는 사람 반드시 휴거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일로 이렇게 부활을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첫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첫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이 첫 부활 다음에는 무수히 많은 부활이 일어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돼요. 언제 부활을 해야 되냐? 7년 환란 전에 부활한다. 이게 우리 이제 세대주의 분별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못이 뚝 빠진 것 같은데 보시면 오늘 다니엘서 2장부터 12장까지를 아주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7년 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일수는 1260일이다.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2개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다니엘서 8장 14절을 이렇게 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300일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00일이 뭐냐? 이 해석은 분별을 두 가지로 합니다. 2300일을 제사를 지르는데 (8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2300주야, 그래 밤낮 2300일 이렇게 해석해서 2300번을 이렇게 하루에 지냈다, 그래서 2300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사를 2300번 드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2300일을 둘로 나누면 1150일이 되죠. 1150일로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1150일은 2300일은 7년 환란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을 가정할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1290일. 129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후 3년 반이 1260일이니까 1290일이면 환란 끝나고 30일 지나면 1290일이 되죠.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바로 그 다음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물어요. 다니엘이
언제 일어나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1335일이면 또 헷갈리죠. 1260일 3년만 끝나고 그 다음에 30일 지나면 1290일이죠. 45일 플러스하면 1335일이 됩니다. 75일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다가 지금 대환란에다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아마 이제 계시록을 제가 몇 번 해서 좀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선 이 인재앙이 있죠. 인재앙. 인재앙은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요. 전 3년 반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 끝날 때까지 인재앙은 7배 떨어진다.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인재앙 7개 시간이 딱 끝나면 바로 이 나팔량이 일어나요. 나팔량. 나팔량은 바로 떨어지자마자 3년 반 후, 7년 후 3년 반 때 왕창 쏟아진다고요. 이게 아주 심하죠. 인재앙도 지금 그것까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팔재앙까지 하니까 더 무시무시하다고요. 근데 마지막 우리 성경에 보면 대접재앙이라고도 나오고 병재앙이라고 나오는데 대접재앙이나 병재앙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병을 이렇게 따라 부을 때 대접으로 따라 부으면 주둥이가 크죠. 그런데 병으로 따라 부으면 이 주둥이가 적으니까 킹제임스는 이 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 개역개정에서는 대접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대접이나 병이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이 병장은 언제냐? 바로 이 후 3년 반 대환란 마지막 판에 이 병장은 왕창 쏟아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주 죽여달라고 그러죠. 죽여달라고 그러는데도 죽음이 안 온다고요. 그런데 이 30일, 45일 이 기간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이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 주님이 바로 지상재림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뭐 지상재림하는 걸 봤냐고 그러는데 아니 말씀이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허당이지 우리 믿는 게. 아니 진짜예요 이거. 천년왕국은 반드시 하늘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다. 그 다음에 이 7년 환란의 근거는 바로 다니엘의 70일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7년 환란 시대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71회에서 이 7년 환란이라는 게 나와서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다니엘의 첫 여기 보시면 여기 첫 BC 457년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우리 에스라 7장 7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다사스 왕 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성벽 이런 걸 회복 건축하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건축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 7일회가 되면 완성이 돼요. 7일에 끝나서 우리 주님이 초림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62주예요. 이게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서 9장에 다 언급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69주면 483년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휴거된다고요. 기대어 쉬라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는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 준비 기간 하는 거는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어요. 바로 이것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69일에가 끝나고 바로 7년 환란이 끝났다라고 분별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7년 환란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분별하는 사람이 많아요. 언약주의 계통, 장로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7년 환란 시대는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이후로부터 7년 환란이 도래될 때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다 인정하시죠?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여튼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7년 환란이 이제 근거를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쭉 다 시간 없으니까 안 읽을 텐데 이 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반드시 있다. 그 근거는 다니엘서,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가령한 것이 그리고 선것은 이렇게 쭉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근거로 봤을 때 7년 환란은 반드시 있다.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한 때 끝에, 정한 끝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42달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휴거리에서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에 엄청스럽게 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엄청스럽게.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휴거리에서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고통받을 일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팍팍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참 못 말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상에서 우리는 공중 들려 올라와서 천상에서 혼인 예식을 벌려요. 천상에서는 이게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는 휴거리에서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 예식을 벌린다고 해요. 혼인 예식하는 거는 내가 뺐는데 혼인 예식을 하는데 혼인 예식은 뭐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맞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과 성도는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식이.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이 결혼한 신부들, 그 다음에 천사 함께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탁 내려올 때 함께 내려와요. 기대되시나요? 네. 진짜예요, 이거.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이제 백마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내려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 15절, 그냥 19장 15,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 민족들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치실 때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우리 주님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9장 계시록 19장에는 아마겟돈 전쟁,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보통 3차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 전쟁도 이때 완전히 끝나요. 주님이 내려오면서 뭐 칼로 이렇게 이거 아니고 이렇게 입의 말씀으로 완전히 전멸을 시킨다고요.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말하면 이 포도를 담아가지고 발로 막 으깨듯이 그렇게 으깨겠다 이게.
그 얼마나 많은 피가 나오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이처럼 피가 많이 흘리는 피가 말굴레 높이로 약 300km가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이건 이따 300km 흘러가는 거 이따 이제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흘러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근거가 어딨냐? 그래서 이것도 근거를 제시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은다. 민족들을 모으는 거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4절 16절 우리 혼인예식이 끝나고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었죠. 계시록 19장이나 20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내려온다고만 되어 있지 어디에 내려온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어디에 내려온다는 말이 어디에 있냐? 스가랴 14장 4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는 언제? 주님이 내려오는 날에, 땅에 내려오는 날에 그 발이, 예수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우리 개혁번영에는 다 감람산으로 되어 있죠. 내가 물어보니까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모양은 똑같은데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는 완전히 다르대요. 번역할 때 중국 사람들이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올리브 산에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갈리브 이렇게 올리브산 동쪽에 딱 설 때 동서로 골짜기가 딱 나눠지고 남북으로 뒤틀어지는 이거 AI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내가 못 그리는데 AI보다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이 골짜기. 이 골짜기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내리겠어요? 아까 그렇게 많은 피가? 이런 골짜기를 흘러서 300km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해 보면 참 놀랍죠? 그게 바로 이 피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깃돈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하여튼 이건 이제 성경에 꼭 이 골짜기다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전부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무깃돈 골짜기를 통해서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흰눈 골짜기, 남방에서 홍해까지. 홍해를 어떻게 알고 이 붉은 바다라는 말을 미리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피가 흘러 내려가서 그게 이제 홍해 바다거든요. 지금까지 홍해 바다가 이렇게 붉은 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수천 년 전에 미리 알고 홍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흘러갈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장 20절에 보면 바로 말굴레 높이로 300km까지 흘러간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려면 이렇게 흘러간 피를 깨끗이 씻어야 되죠. 피 흘러 내려가면 얼마나 많은 병균이 쌓이겠어요, 세균이.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보이시나요? 여기 잘 보이네, 이제.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만 간단히 드릴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봐야 이게 통하지, 띄어서는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요 신상,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신상은 바로 다니엘서 2장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꾸는데 꿈 해몽해달라고 하다가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해몽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금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은 메대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정확히 이야기하면 페르시아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동은 바로 뭐냐면 헬라, 그리스 제국 이렇게 의미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두 번째 동그라미 거기 보면 쭉 읽어보면 이렇게 독수리 날개를 하고 있는 사자가 나타난다고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아직 난 못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바로 뭐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그 다음에 뭐냐면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면 곰이 나와요. 곰.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는데 곰. 곰은 뭐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이제 표범이 나오는데 표범은 뭐냐면 그리스 제국으로 이렇게 언급이 된다고요. 근데 2장에 이렇게 금신상 동은으로 보여주다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자, 표범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점점점 세상은 갈수록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딱 가면 8장으로 가면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순양이 나오죠. 순양. 그 다음에 이따 다 나왔다가 보여드리겠는데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념소가 나온다고요. 순양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뭐냐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메데 페르시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순념소가 나오는데, 이 순념소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이 순념소는 하나는 적은 뿔이 있고 하나는 큰 뿔이 있어요. 이 순념소 큰 뿔은 뭘 나타내는 거냐?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적은 뿔은 안티오누쿠 에피파네스라고 적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던 이게 아주 사악한 이 사람을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누쿠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 종결됐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바로 안티오누쿠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일곱 머리 일곱 머리 10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래요?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있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머리가 뭐 10개, 뿔이 뭐 7개?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 대언자가 나오고 사탄.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 대언자, 이걸 보통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 보면 이거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위에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일곱 머리에 10뿔 달린 이 짐승 위에 붉은 옷을 입고 탄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주님이 내려올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 내려올 때 이 음녀 바벨론 이렇게 동교에 있던 사람들 전부 싹 다 진멸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려오면서 진멸 안 당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사탄. 사탄은 우리 주님이 내려오면서 안 죽어요. 언제 하나?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 사탄은 무적행에다가 우리 주님이 딱 가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대. 이 나쁜 사람들은 다 죽대. 사탄만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바로 무적행에다가 딱
가둬버린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왕국을 이루지만 우리 주님이 뜨인 돌이 돼서 여기 보면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이 철로 된 진흙으로 된 바로대를 치면 다 무너지죠. 그거를 지금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곰 같은 짐승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그러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표범이 나오죠. 표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새 이빨을 가진 10뿔 달린 7머리. 과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스럽게 이 로마가 싹 다 제압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7장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과거의 사실들을 다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만 하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처럼 7년 환란에 대한 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언급을 했는데, 놀라운 게 여러분들 다니엘서 5장 마지막 끝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리다가 바벨론이 그날 밤에 망하죠. 그 끝에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메데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렇게 하고 다니엘이 그 해석 딱 해준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이란다.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벨사살이 이게 다니엘서 5장에 언급이 되다가 분명히 죽었다고 나오는데 7장 읽어보면 벨사살 왕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7장, 8장, 9장, 12장은 5장, 6장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벨사살 죽기 전에 벌써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0장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8장에는 뭐냐면 이제 순양이 나오죠. 순양은 바로 뭐냐면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념소가 큰 뿔, 적은 뿔 구분되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작은 뿔은 안티오누크 에피파네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안티오누크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처럼 다니엘서 14장 2300일을 언제로 할 거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2300일을 밤낮 2300일로 간주하는 분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분별을 않고 낮에 2300번, 밤 2300번. 그래서 이 하루로 안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날수로 치면은 둘을 나눠야 되잖아요. 2300일을 한 날에 2300번, 2300번, 4600번 제사를 지냈다. 이게 아니고 2300일 표현이 좀 근데 2300일에 밤, 낮 다 합쳐서 2300번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2300번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면 둘로 나눠야 일수가 나올 거잖아요.
이 나누면 1150일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2300일을 밤낮 합쳐서 2300번 하루에 드렸다 이렇게 보는 분별. 2300번을 그냥 다 합쳐서 밤낮 다 합쳐서 2300번만 했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일수로 따지려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00번을 둘로 나누면 1150일이 나오는데 이게 3.2년이에요. 3.2년은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은 바로 대환란 때 에피파네스가 이미 돼지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바로 뭐냐면 이것에 반기를 든 마카비 형제단이 있어요. 마카비 형제단이 이거를 물리치고 이렇게 성전 회복을 시켰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누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전절, 그런 표현, 수전절이라는 말 이야기 들으셨죠? 누가 보면 나오면 하누카라고 그래요. 명절을 아주 크게 센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안티오쿠 에피파네스 이처럼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러는데 예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중, 3중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에피파네스도 끝났지만 앞으로 일어날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으로 분별을 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300일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1260일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후 3년 반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1290일 따지면은 30일 있고 45일 있잖아요. 1335일. 그래서 45일 때리면 이 2300일은 바로 전 3년 반부터 재앙이 시작돼가지고 환란이 끝난 75일까지를 이렇게 분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별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분별을 따르고, 그 다음에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다니엘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1290일을 지내야 이제 뭐죠? 환란 이런 것이 다 끝난다. 근데 1290일이면 계산해 보면 7년 대환란, 그러니까 뭐냐면 7년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7년 환란은 7년 환란이고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대환란 때 1260일 플러스 30일, 그래서 1290일이에요. 그 다음에 1335일은 1260일 30일 플러스 45일 더하면 1335일 되죠. 그럼 과연 이 30일 45일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 제가 밑에다가 대충 이렇게 써놨는데 참고로 보시면 이때 하는 일은 그 7년의 환란, 대환란이 딱 끝나면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피가 흘러내려갔으면 엄청 많은 숫자의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전쟁 무기를 태우는데 7년간 걸린다고 그랬죠. 시체를 채우는데 약 한 2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리고 시체 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피로 더럽혀진 이 땅, 성소 깨끗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그렇다라고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유추해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환란 때 성전은 반드시 세워지죠. 환란 성전은 반드시 세워진다고요? 그럼 환란 성전은 없어져야 되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 쭉 보면 천년왕국 성전을
40장부터 42장까지 쫙 언급이 돼 있어요. 이렇게 천년왕국. 천년왕국 성전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요. 30일 동안에 다 세울 건지 45일까지 갈 건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천년왕국 성전은 세워져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년왕국 시민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민족 심판이 나오죠. 민족 심판을 다 불러서 민족 심판을 하면 아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 아니냐. 어떻게 심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요. 아마 30일부터 시작해서 45일, 75일 다 민족 심판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민족 심판하는 게 한두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 심판을 다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보면 12지파한테 땅 배분을 하죠. 이스라엘 땅 배분을 한다고요. 땅 배분을 하는 것도 이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 지파 제사장 다 세워야 될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성전 다 6월절을 지키고 다 지켜요. 장막절을 지키고. 그럼 레인 제사장 세울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유출을 한 겁니다. 천년왕국을 통치하려면 정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부.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만 천년왕국 통치를 하려면 어느 지방에는 어떤 누가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한 곡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라고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인사 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30일, 45일, 75일 동안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천년왕국을 이룰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할 것이다.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모든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분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피가 이것도 제가 못 그리니까 애한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려주더라고요. 그 많은 피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동편에서 흘러나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혼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쭉 가다가 1천쪽 보면 이렇게 복숭아뼈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천쪽 가면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에 허리에 닿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들을 다 거칠 것이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만 하면 대환란 후에 그러면 이렇게 그 75일 동안에 하는 일만 끝나고 마는 거냐. 놀라운 것만 하면 다니엘서 12장은 이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세마포를 입은 우리 주님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 전사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분별을 했을 때 아마 우리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이지 않겠나 그래요. 다니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환난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다니엘이 막 울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무려 7장, 8장 환상을 보고 놀래죠. 다니엘이. 그러다가 10장에 딱 들어가면 70일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는 70일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뚱맞게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황당하겠어요? 다니엘이 10장에 딱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한절히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를 한다고요.
금식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못 가도록, 다니엘한테 못 가도록 천상에서 이 사탄 마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군주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20일 동안 못 왔다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11장, 12장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다니엘한테, 지금 다니엘은 70년 끝나면 바로 예루살렘 돌아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고 그러죠. 열지 말고 봉함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너 알 바 아니다. 네가 알 바 아니다. 너는 이제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다니엘한테 할 일 다 했으니까 가서 마지막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그때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부활을 언제 하냐? 이따 보여드리는데 구약 성도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지당 재림할 때 부활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부활하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처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12장에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명확하게 다니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계시록 22장 4절인가 보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말씀들을 뭐라고 그래요? 인봉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니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펼치지 말고 봉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은 이런 모든 것들을 봉인하지 말고 열어라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계시록은 서로 연관관계가 크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다니엘한테, 다니엘은 아마 이렇게 자기가 환상을 다 보고 했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다니엘은. 그럼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도 알았겠냐 이거지. 다니엘 자신이. 그냥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지금은 우리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거를 안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지금부터 말 들으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만 해도 계시록 주석서를 못 썼대요. 이스라엘이 없는데 뭐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석서를 못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여튼 2300일, 1290일, 1335일, 이거는 1260일에다가 30일, 45일이 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전부 싹 해체한다든지, 환란 성전을 청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민족 심판을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75일 동안에 다 할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간 동안에 혹시 어디 가서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할지 하여튼 기대를 하세요. 이건 내가 이야기한 이야기 아니고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인사비치는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마지막 정리를 드리면, 하여튼 부활은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어요. 구약 때 죽은 믿는 성도들이 있죠. 구약 때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있죠. 죽은 시점이 다르잖아요. 구약 때 죽은 사람들하고 우리 신약 때 죽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환란 때 죽은 성도들도 있겠죠. 죽은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부활하는 시점도 조금씩 다르지만 이걸 다 합쳐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약 때 불신자들, 우리 지금 은혜 시대의 불신자들, 환란 시대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은 언제 부활하냐? 백보자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어요. 둘째 사망이란 말은 있죠. 그래서 둘째 사망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고요. 그리고 둘째 사망, 계시록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영생에 또 영벌에 처할,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 영생하는 건 뭐냐, 우리처럼 영생하는 심판이고,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건 상급받기 위한 거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신약 성도는 7년 환란 전에 반드시 부활한다, 휴거한다. 하늘 지상 이렇게 나. 여기 진짜예요, 이거. 꼭 믿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믿는 자, 의인. 구약은 구약 사람을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래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7년 환란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우리 지상에서, 천상에서 결혼을 시킬 때 이 사람들을 들러리라고 그러죠. 들러리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환란 순교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천년왕국,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지상에 이렇게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신구약 불신자들은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불호수. 보통 우리 불연못, 연못이라고 그러는데 불호수. 불호수가 엄청 크대요. 죽은 사람. 그 위치가 다 다르대요. 죽는 사람도, 이렇게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그 선악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갖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대로 상급을 주시고,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에 따라서 맞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처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정말로 우리 믿는 성도, 우리 주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7년 환란 전에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고 휴하고 천상에서 결혼의식을 마친다. 그 다음에 결혼의식을 마치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이 75일 동안에 반드시 어떤 인사 배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한 자리 꼭 차지하실 거라고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이 세상 보면 너무 컬컬하니까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